출애굽기.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대해서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일은 나누고 힘은 모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이 어떤 공동체든 또 어떤 리더든 혼자서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서 혼자 일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효율적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나 그 업무를 나누고 결국에는 사람들의 이 힘과 도움을 얻어서 결국에는 더 크고 강력하고 효율적인 공동체를 이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굳이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사실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했겠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이들이라 할지라도 이 산을 오르다 보면 내려가는 내리막이 있듯이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충만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이 시험당하여 사실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족할 만한 그러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함께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밀어주고 당겨주지 않으면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은 그 신앙에서도 혼자 온전히 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도 없음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내 신앙, 내 힘으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치고 믿음의 성숙함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진 자들을 보기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겸손해야 되며 결국엔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첫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둘째로는 말 그대로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는 전도서 말씀에도 결국에는 우리가 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 일으켜줄 동무가 없다면 그는 저주를 받은 자라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교회는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습니다. 결국엔 공동체는 모여서 서로에게 힘을 나누어주고 또 때로는 위로를 공급하며 서로가 시너지를 내므로 결국에는 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히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는데요. 언젠가도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결국에는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은 결국에는 해외에 이 학교라든가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영혼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어떤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울 것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결국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른 채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과 동시에 구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그와 같은 것 때문인데요. 사실은 단순히 빵을 나눠주고 결국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제이고 사역이지만 저는 좀 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늘 생각해 봅니다. 대한민국이 예전에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폐허가 되고 어려운 순간에도 결국에는 미국이나 해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면 병원과 학교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장 빵을 주고 그리고 입혀주고 사실은 그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결국엔 그 미래에 밝은 소망이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그와 같은 내용을 알았기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의 교육과 그리고 적어도 부모가 없어서 어쩌면 이 성공이라는 것 그리고 배움이라는 것에 대해 기회를 잃어버리는 수많은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고아원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와 같은 비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호주뿐만 아니라 제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이든 상황적인 것이든 어려움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동역자들이나 교회의 어떠한 집사님들 또 교회에 섬기는 이들을 통해서 때때마다 저의 필요나 어떠한 제 어려움들을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때마다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심으로 결국에는 저에게 많은 도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 형제를 돌볼 줄 아는 그 성도님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자신들이 먹고 자신들이 쓰기에도 부족할 텐데 결국에는 이 형제들을 돌볼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성도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려운 가운데 있어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제가 그와 같은 도움을 많이 받아보니 결국에는 교회의 담임 목회자가 되고 사역자가 됐을 때에 사실은 저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겠다, 돕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그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남의 가진 어려움들이나 남의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형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목교회는 이와 같은 마인드로 선교와 그리고 교회 안을 돌보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일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모세가 이 재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그들의 어떠한 그의 판결을 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결국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오는데 결국에는 모세 외에는 재판장이 없었기에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과 이 시비거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만 재판을 받게 되니 결국에는 그들도 불편함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경험했겠지만 모세는 하루에도 수도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것을 판결해야 했기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의 장인인 이드로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모세에게 그것은 옳지 못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므로 그에게 조언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고충과 함께 이드로 그의 장인의 조언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결국에는 한 명에게 주어지는 이 과한 부담이 그 한 사람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까지도 힘들 것이다라는 아주 지혜롭고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더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한 명이니 그 판결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드로가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래서 이드로는 이렇게 조언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 너 혼자 재판을 하지 말고 너가 사람을 세워서 함께 동역해라.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결국에는 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10부장은 1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이 대장, 그리고 50부장은 50명, 100부장은 100명, 1000부장은 1000명. 말 그대로 오늘날의 회사나 어떤 사회 조직처럼 질서를 세워서 모든 일을 너가 간섭하거나 너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일들은 그들이 질서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세우고 시스템을 만들어 결국에는 동역하라고 이 이드로가 이 모세에게 조언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러한 시스템이나 조직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와 같은 지혜를 생각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조언하는 것이나 이런 조언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입장도 사실은 대단히 겸손했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조언이 자신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나누라거나 권위를 실추시킨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을 것인데 모세는 겸손하게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 그의 권한을 많은 이들과 나눔으로써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유익하게 하고 백성들도 유익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조직마다 수장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어떤 이 담임 목사라든가 사역자 누군가가 해결할 수 없기에 교회라는 곳에는 이런 리더들을 세워 분명한 연합체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 하나만의 힘이나 그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누구나가 실수하기 마련이고 누구나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워 함께 할 때에 결국에는 담임 목회자라든가 그 조직의 리더를 보호함과 동시에 성도들을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드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를 보면 사실 이드로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그리고 뭔가 재산이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혹은 나이가 많으면 결국에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이유로 연륜이 어느 정도 있다는 이유로 집안 사정이나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의 어떤 조건이라든가 연륜이 조건이 되어
리더로 세우기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조직 안에서 여러분 리더의 당연한 기본 조건은 그의 재산이나 그가 가진 어떤 경험이나 연륜이 아니라 첫째,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에 교회를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난날에 한 공적이라든가 아니면 교회에 출석했었던 그 시간들, 연륜을 앞세워서 자신에게 교회의 어떤 리더의 직분을 달라고 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사람도 저는 만났습니다. 당연히 이런 지하의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했죠.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라는 건 나이가 많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여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진실하여야 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든 조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실은 많은 유혹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권력이나 자리를 이용해서 어떤 재정적인 것이나 어떤 불이한 이익을 취하기에 조금 더 좋은 어떤 조건을 가질 수 있는 자리이기에 결국에 많은 이들이 이런 유혹에 넘어져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진실하거나 이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도 아닌데 그러한 조건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아까와 같은 세속적인 이유로 인해서 교회의 리더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회의 동역을 위해서 목회자와의 연합을 위해서 세워진 리더들인데 도리어 그러한 자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회자의 사역이 결국에는 가로막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굉장한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리더들, 교회의 어떤 직분자들을 세워나갈 것인데 결코 그것이 사람의 어떤 인기 투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사람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세워지는 일은 결코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리더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깨끗하고 정결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평판에 이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어야 장로라든가 교회의 어떤 직분자의 자격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함께 교회 생활을 하거나 함께 살아가면서 이미 여러분들 역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리고 그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을 미워하고 진실한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자리 욕심을 내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와 같은 자인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할 것이며 또한 스스로 언젠가 어떤 리더들을 세우는 자리에 내가 투표를 행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를 볼 때에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인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역을 함으로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이 분담되어지고 힘은 더욱더 모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담과 분업을 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리더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리더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세워진다면 교회가 효율적이고 도리어 힘을 모으기는커녕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지난날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교회가 더욱더 곤란한 이 환경과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는 이제 정말 바른 기초 위에 기본부터 다시금 세워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봄으로 이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세계관을 통해 리더라든가 사람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전혀 이런 기준이나 세계관이 없어서 그저 사람이 보기에 혹은 그의 가진 조건이나 모습, 나이, 연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리더를 세우는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고 말씀 앞에 성경의 기준대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우리 열린문교회가 진정으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고 더 나아가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교회에는 조직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조직 간의 연합을 통해 교회는 훨씬 효과적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을 세우기 위해 필연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이 리더들, 그들의 그 중요성과 또 그들의 기본적인 가장 본질적인 이런 자격 요건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리어 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 세운 리더들에 의해서 도리어 더욱더 끔찍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가진 비전을 함께 공유하시고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을 세우고 또한 내가 어떤 자가 되어 리더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잘 묵상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린문교회가 서로의 어려움을 돌보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힘써 격려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세상의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이 잘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잘 인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어떤 교회 조직이든 사회 조직이든 필연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하는 것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단처럼 하나님, 함께 동역할 때에 그 일이 얼마나 더 가볍고 효율적이어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격 요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리더들이 세워지고 그런 이들과 동역할 때에 도리어 백지장을 드는데도 하나님, 이 천근만근의 철을 움직이고 드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음 또한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제 말씀 위에 새롭게 세워지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 첫 단추부터 잘 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필연적으로 세워져야 하는 리더들과 조직의 수장들이 이전과 같이 그저 연륜을 내세우고 사회적인 지위를 내세우고 가진 것을 내세우고 결국에 목소리 큰 자들이 자기들을 주장을 했었던 그런 이들이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불의한 이득에 대해서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진실한 자가 리더가 되어 우리 열린문교회로 오직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열심으로 섬겨가는 리더자들, 동역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한 명 한 명이 리더가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단순히 리더가 되어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자격 요건에 맞춰서 내가 그와 같이 투명하고 진실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리더를 세우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도 그와 같은 자격 요건을 기억함으로 분명하고 온전한 리더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와 같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다짐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큰 복과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락다운 기간 동안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어디선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동역자가 있음을 잊지 않으심으로 오늘도 힘을 내시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